이제 함께 읽어가고 있습니다. 매 시편마다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계속 시편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의미 있고 또 연결되는 그런 메시지들 위주로 시편을 함께 강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 시편 42편과 43편, 46편에 나오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편 두 번째 책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2편부터 49편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또한 신앙적으로 환난, 어려움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 주제의 마지막 시인 49편을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읽었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49편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이 좋은 날, 바깥에는 꽃도 피고 햇빛도 찬란하고 정말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주제가 무거워서 좀 당혹스러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제를 언제 들어야 할까요? 진짜 죽음이 닥친 이후에는 너무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들어야지 우리가 무언가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대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편 강의를 해가면서 또 시편 가운데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모든 인간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이 죽음이란 주제를 또 시편을 통하여 함께 오늘 만나게 되었는데,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위로와 소망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저자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들 자신이나 자신의 형제 자매의 생명값을 돈으로 지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것을 신약에서의 어떤 신학적인 입장이라고 쉽게 이해하는데 시편에도 그런 말이 있네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렇죠. 물론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많은 돈이 있으면 생명을 연장해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학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 어찌 보면 그것은 신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마냥 아름다울까요? 추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돈뿐만이 아니라 명예도, 그거 가지고 무덤으로 갖고 갈 수 없다라고까지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영화도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도 없고 죽음 이후에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49편을 통하여서 시인이 혹은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가 없겠지요. 시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부유한 자가 자기의 이 부유함이 영원할 줄 알고 자기의 집을, 자기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더라. 오늘날도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똑같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기리며 그의 어떤 노고를 기리며 길것 도로에다가 그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기념관을 세우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제단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좋은 일도 하고 있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알 것이며 정말 그 길을 지나가며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워할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정작 본인은 그걸 알까요?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러게 보면 허무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에 보면 인생 참 짧다라고까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겪었었던 일인데요, 지금은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오셨으니 더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어릴 적 여러분들
꽃상에 나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골집을 가던 길에 어떤 집에 초상이 나서 저는 그때 그 광경을 처음 봤어요. 어렸을 때. 소복 입은 사람들도 무섭지만,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슬픈 분위기지만, 무엇보다도 하얀 종이꽃으로 덮여 있는 그 꽃상이요. 그리고 그 앞에서 곡을 하며 가는 사람, 그 곡소리에 맞춰서 또 따라 부르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어린아이가 이게 슬픈 것을 넘어서 두렵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트라우마가 남았었나 봐요. 집에 와서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마치 제가 그 관에 담겨져 가지고 흙 속에 묻히는 것 같은 막 상상이 드는 거예요. 잠을 들기가 어려웠고 이 두려움이 몇 날 며칠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와, 왜 사람은 죽는 걸까? 그 두려운 거를, 왜 죽으려고 태어난 걸까? 태어나 살아봤자, 어렸지만 굉장히 생각이 철학적이었죠. 살아봤자 결국 다 죽을 것을 왜 태어난가? 왜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죽음을 겪게 하시는가? 그런 생각들을 한참 동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발전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두려움 없이 죽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답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한참 지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죽음을 마주하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할 시간들이 분명 필요한 것 같아요. 이 49편을 유대인들도 장례식에서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인간의 삶에 대하여서 정말 얼마나 덧없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눈길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보게 하는 이 시편을 유대인들도 장례식장에서 자주 부르곤 한다고 합니다. 목회자들끼리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결혼식장보다 장례식장이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더 좋은 타이밍이라고요. 결혼식장에서는요, 모두가 즐겁지 않습니까? 설레고 기대감이 가득 차 있고 정말 이 시간이 영원하길 바라는 그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즐거움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는요, 복음을 말해도 복음이 귀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을 대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물론 그 가족들을 위로하라고 왔지만 그 사람을 보며 자기를 보게 되거든요. 나의 인생도 참 저 사람처럼 짧을 텐데, 어느 순간 저 자리에 내가 누워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 순간이 어찌 보면 복음에 대하여서 더 깊이 있게 듣고 반응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죽음을 묵상할 때에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갈망하게 되고,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이 생명을 소망하게 되고,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이 결국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는 기본적으로 죽음을 다루는 겁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그 죽음에 대하여서 완전한 해법을 주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49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들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부자 된다고, 다른 사람이 조금 유명해진다고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영접하실 것이다. 삶에 대한 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면서 이 시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의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15절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며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는 해답일 것입니다. 그 어린 시절 죽음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서 거창하진 않습니다만 고민하던 제가 답을 얻기까지 약 15년이 걸렸어요. 사춘기도 지나고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을 공부도 하고 20대 초중반을 지나면서까지도 제가 답을 찾지는 못했었습니다. 항상 제 마음 가운데 이 삶의 짧음에 대하여 언젠간 저에게 찾아올 죽음에 대한 이 고민이 풀어지지 않는 채 마음 한켠에 항상 있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주의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는 그때에 또한 함께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후회 없어야겠구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나에게 공통적인 거 하나는 내가 만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명예도 못 가져간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었던 것 동일하게 죽음 이후에까지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겠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이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연속성 있는 삶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어찌 보면 나의 삶의 모드를 바꾸는, 이 땅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드가 바뀌는 이벤트일 뿐이지, 내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앞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간다는 점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사는 것, 죽음이라고 잠깐 나의 눈을 감았다 뜨겠지만 내가 떴을 때에 내 앞에 예수님이, 나의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삶이 동일하게 내 앞에 이어져 갈 것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그래서 죽음을 겁없이 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걱정, 염려를 하나님은 그렇게 떨쳐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시편 49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49편에서 말씀하듯이 재물이, 부귀 영화가 우리를 살릴 수도, 영원히 죽지 않게 할 수도, 아니면 죽음 이후에까지 우리와 동행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히 살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룩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소명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가 쓰이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열심히 일하지만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일은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불만족하고 더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가운데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뭔가를 이룬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은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이겠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더 갖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것에 후회나 여한이나 미련을 갖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시편 49편의 마지막 절이 참 흥미롭습니다. 존귀하나 부유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세상에 명예를 갖고 있어도 지혜롭지 못하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삶에 대한 지혜, 나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 나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 내가 어느 순간 절대자 앞에 서서 그분을 보게 될까라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을 판단하실 거라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 이걸 아는 게 지혜인데,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 물질만을 쫓고 명예만을 쫓고 사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물 애호가에게는 왜 동물을 저렇게 비난하나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짐승, 영어로는 beast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단어는 교만함, 이기심,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을 상징하는 대상입니다. 구약 초반부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짐승이라는 단어는 항상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져 왔습니다. 폭력적이고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존재들이 성경은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유와 나의 명예를 위하여서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처럼 그것을 쫓으며 교만하여지고 이기적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것도 개의치 않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짐승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지금의 이 삶이 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과 함께 사는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믿는 사람이 진정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유명한 비유를 주시죠. 어떤 한 부자가 추수 때가 되어서 많은 곡식을 거둬들였습니다.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큰 창고도 지었습니다. 거기다 쌓아놓고 바라보며 흡족하며 야,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혼자 만족해야 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 밤에 너의 생명을 데려갈 텐데 저게 누구 것이 될 것 같으냐라고 물으신다면,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비유이고 질문일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한, 할 수 있는 한 계획하고 노력하며 살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 누릴 뿐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부족해도 여유롭게 할 것이고 조금 힘들어도 담대하게 할 것이고 이 땅에서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집착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정 그러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만 우리에게는 다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도, 우리가 누리는 재물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업적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입니다. 그리고 다 그 때가 차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택함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확신과 믿음이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일하고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